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보는 만큼, 얼마나 더 많이 바라보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사도 요한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왜 요한복음을 왜 기록을 했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전체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님, 그럼 말씀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존재이신 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멀리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모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산의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이 계속되는 취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취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이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삶에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던 청년인데 자신이 너무나 힘드니까 취업도 잘 되지 않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를 그냥 이렇게 놔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지럽혀진 방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자신이 예전에 이렇게 써놨던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시편 34편 18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이 사람이 마음에 확 와닿기 시작했어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답답한 자, 낙심한 자,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 말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상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달아졌습니다. 이후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됐냐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고 청년부 리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지쳐 있을 때라도 말씀을 펼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참 성격이 내성적이고 또 참 부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하루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존감이 되게 바닥을 쳤을 때 일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왜 존재하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말씀을 읽었거든요.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왜 만들었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라져도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요?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요, 주님의 생각으로 제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눈으로 여러분 가족들도 볼 수 있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싶다면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한다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말세에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줄 알겠어요. 이것이 죄인 줄 알고 누구든지 이건 죄인 줄 알죠. 이 방탕하다는 건, 술 취한다는 건 이렇게 되면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닫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생활의 염려도요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에 깨어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뭘까요? 생활의 염려가 여러분 돈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히거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염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기도로 염려를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걱정이 되시고 내 미래가 걱정이 되시고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시고 좀 절망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까?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이것을 내어 맡길 때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요, 염려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이것이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꽤 났습니다. 근데 무더운 여름에 이 목사님이 이 두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이렇게 사줬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이렇게 다 사줬어요. 근데 큰 아이는요 아이스크림을 금세 먹어버렸어요. 금세 먹어버렸고 작은 아이는 아껴 먹는다고 조금씩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 큰 아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아이한테 불공평한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너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아이 거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먹겠다, 이거 불공평한 제안이잖아요. 근데 이 작은 아이는 순수해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큰 아이가 이겨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큰 아이가 한 입을 먹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스크림을요 한 입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자기가 아껴서 야금야금 조금씩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이 한순간에 그 형아 입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니까 아빠가 막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작은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형아가 내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다시 사줄게, 아빠가 또 사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껴안아 줬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그 염려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게 기도예요. 내가 염려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염려된 문제를 맡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된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맡겨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답답한 문제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염려된 문제, 걱정된 문제, 우리가 절망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정말 이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이렇게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도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좀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너무나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마음이 막 있었는데, 근데 이 필리핀의 한 택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거기는 택시가 그 성경 구절을 뒤에다 써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한 대가 우리 차 앞에 딱 섰는데 영어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영어로 써 있는데 이 피터는 베드로잖아요. 5장 7절 이 말씀. 그러니까 제가 그 영어를 다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한글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가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 너가 뭐 때문에 이렇게 너 마음이 무너지고 있냐? 너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고 있냐? 나한테 맡겨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하루 종일 본당에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모님도 응답받고 저도 응답받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사모님이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으로 3번 말씀하셨습니다. 회복되리라, 회복되리라, 회복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려고 딱 엎드린 순간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염려된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염려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를 끌어안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염려된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그냥 대화하는 거죠. 대화.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무슨 화려하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계속 주님만 불러요. 어떨 때는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주님만 계속 불러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만 계속 불러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떤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어떤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그냥 문장을 그냥 서론, 본론, 결론 딱 떨어지게 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뭔가 필요를 얘기할 때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이게 문장을 만들어 갖고, 어머님 제가 어떻는데요, 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냥 필요한 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가 필요한 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그 서론, 본론, 결론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장문의 글을 써갖고 와서 그냥 그것을 얘기한다. 이 격식을 갖춰갖고 와갖고 그냥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필요한 거 얘기해. 너 마음이 상한 거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염려된 문제가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기도할 줄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뭐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뭐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한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그 당시 성도들한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당시에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사회적으로 배척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공무원도 될 수도 없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관도 될 수도 없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에 나갈 수도 없고요. 출세의 길은 다 막혔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척되었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고요. 심한 박해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할수록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내가 출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시선이 흐트러졌어요. 그 성도들이. 그게 흐트러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들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한 겁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보지 말고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을 다시 깊이 바라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의 고난의 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겪는 고난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압박을 받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갈등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날마다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몸에 병이 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의 벽 앞에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걸까? 라고 하면서 고난의 벽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의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시선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성도에게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그 성도가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암이 걸린 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만 암 때문에 이 암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 정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암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암을 생각하고, 이 암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고통스러우면 어떡할까? 이런 암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요,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몸이 무너진다고. 암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라고.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라고. 앉아도 그 생각하고, 걸어가도 그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도 그 생각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라고. 암을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라고 이분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을 해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암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계속해서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생각이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냥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 생각을요, 하루 종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그냥 아침부터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그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염려할 생각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고침 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은 되게 오래 했는데 그런데 마음에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이거였어요. 자녀의 진로 문제, 생활비 문제, 건강 문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에 달고 삽니다. 어떡하지? 괜찮을까? 큰일 났다.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큐티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이분한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걱정이 많을수록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라고 이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다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부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님, 걱정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단한 삶과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생각하는 것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너무 바빠서 예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이 많을수록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도 연애할 때 사모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사모님 생각으로. 우리 이사계집이라는 곳에서 같은 건물에서 이제 그때 보육원에서 이제 같은 건물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그때 휴대폰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휴대폰으로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한 달에 전화요금이 막 8만 원, 10만 원 막 그렇게 나왔어요. 막 그 정도로 헤어지면 또 전화하고 그 정도로. 여러분 연애 해보셔서 알잖아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해보셔야죠. 그냥 그 연애하면 그 사람 생각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는 거죠. 뭐 밥 먹어도 그 사람 생각나고 여러분 뭘 해도 생각이 나고 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 생각 떠나지 않잖아요. 자녀 생각. 우리 자녀들 어디 가면 어디 만약에 해외 갔다 그러면 우리 자녀 거기서 해외에서 잘하고 있을까?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의 생각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내가 정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나 혼자 먹으러 갔을 때 어떤 단체에서 갔을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납니까? 야, 이거 언제 한번 우리 사모님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 여기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연애하는 친구들, 혹시 연애하는 친구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연애하는 친구들 예배드리면서도 그 여인이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끝나면 연락해야지. 뭐 내일은 뭐 해야지. 휴가 때 뭐 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운전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생각을 통해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복잡할수록, 마음이 흔들릴수록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